저는 8살 바인이와 6살 지훈이의 아빠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제이어스 공동체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저 세상 재미를 쫓고 성공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전 전공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나 앨범, 그리고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의 현장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 연주자로 살아가던,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고자 했던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저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바울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목마르고 공허했던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랐기에 저의 마음은 공허했고, 요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은 제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좋았습니다. 20대 중반에 만난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좋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가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을 조금씩 더욱 계시해 주셨고, 저는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자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향해 계속 걸어가면서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그분은 열방을 보여주셨습니다. 20대 중반부터 한 약 3년의 시간 동안 그분은 저를 단기 선교의 이름으로, 유학생 컨퍼런스인 코스타의 이름으로, 선교 대회의 이름으로 11개 나라 34개의 도시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누구시며 오늘도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분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는 중부 아프리카 차드에서 본 세례식의 현장을 잊지 못합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뛰어나오면서 거듭남의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싸져 버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 놀랍도록 표현되는 그 자리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아직도 고기에 털이 끼어있는 그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함께 2시간, 3시간 못 추는 춤을 춰가면서 거듭남의 감격을 표현하던 그 시간들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오리사에 있었던 큰 박해,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불타고 가정이 불타고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는 그 지역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24명의 아이들을 자녀로 입양했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박해의 현장에서 버려져 있는 그들을 가정으로 품어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 갔을 때 자신이 40년간 해온 일이라고는 언제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던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내전과 전염병의 현장 속에서 저는 언제 도망갈까 그 생각만 했는데 도망갈 기회를 놓쳐서 40년을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뒤안길에는 병원이 세워져 있었고 수도 없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학교가 세워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분을 만났습니다. 공안들을 피해 다니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약 성경 거의 전부를 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거리가,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혹은 교도소에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절대로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눈빛에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출애굽기 19장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가정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분 손에 붙들릴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자들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제 눈으로 깨달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참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와, 복음이 정말 멋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나도 그 인생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 인생 기꺼이 그분께 드려 하나님 나라 드러내고 내 인생 밀알되어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복음을 따르는 삶,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자리들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강의실 한복판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교회의 청년 사역실 한쪽 구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저 교회를 위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그분은 넓혀가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을 그분은 넓히셔서 도시와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열방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살 것이고, 그분을 떠나고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리라. 6장, 8장, 11장 계속해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주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이 조국 교회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주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심각하게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TV를 틀 때마다 교회의 비리와 추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와 재정 비리에 대한 뉴스가 날마다 뉴스에, 신문에 등장하였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커녕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개독교라 불리우는 교회라는 처참한 현실 앞에 저희들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여야 될 교회는 어디에 가고 있는지, 세상의 조롱거리요 걱정거리로 전락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저 TV에 나오는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윤실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6%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조사를 답변한 자들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위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 두 번째가 교회의 비리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났어야 하는 구별됨과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 조국 교회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몇 장 지나지 않아서요,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요, 사사기 2장에 가니까 이런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와 함께 하던 장로들, 곧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요, 그 후에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경험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11절에 가니까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 예장 합동 측 통계에 따르면 이 땅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8%,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수치. 2012년 CCC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3%대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고 이 작은 땅에서 놀라운 선교사 파송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많을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사사기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저 멀지 않은 나라들에서 교회가 술집으로 클럽으로 팔려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에 노인들만 남아있는 현실이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는 두려움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이 세속화되고 있는 이 흐름 앞에서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먹고 살만해진 세상의 젊은이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됐다 놓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개독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개독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음란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하나됨도 헌신도 낮아짐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그 놀라운 비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도 주님, 우리 다 팔아먹고 내 욕심과 정욕과 높아지기 위한 욕구에 끌려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연치 않게 저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너의 눈물은 느헤미야의 눈물이란다.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울었던 느헤미야의 눈물이란다. 그것은 너의 눈물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아파하는 나의 눈물이란다. 나의 마음과 나의 눈물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성벽 재건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겠니? 주님께 제 마음속에서 반문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뮤지션일 뿐이고 교회의 청년들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성벽 재건은 구약시대처럼 건물을 짓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다음 세대들,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 앞으로 올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길 거룩한 한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저는 반문했습니다. 주님, 제가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능력 있고 힘세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는 여호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가진 것 없고 경험도 없는 청년들의 성벽 재건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첫 사역지는 이렇게 조명이 있고 마이크가 있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첫 사역지는 강남역 한복판 길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이 피켓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여러분,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길 잃은 세대여 소망 없는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 심장이 저희들 안에서 터질 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저희들은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저희들, 드릴 수 있는 건 순종뿐이었던 이 보잘것없는 청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벽 재건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정기 예배를 통해 매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는 8천만 뷰가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재생하였습니다. 매년 제자훈련 학교를 통하여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한 영혼에 집중하라 말씀하셨고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 붙들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RDS의 구호처럼 주님을 붙잡고 이제는 그분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젊은이들이 각자를 불러주신 삶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행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으로 뛰어드는 일은 결코 값없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수산궁에서 유대 땅까지는 2,50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장된 직장과 안정된 삶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2,500km를 건너서 위협이 도사리는 유대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 또한 많은 대가 지불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제이어스가 시작할 때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미국의 음악 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 또한 유학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마음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교회에 떡도 돌리고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이어스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학교의 합격 소식에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 교회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교사님이셨던 최은하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교회가 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모두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본당에 모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부는 선교지로 떠나시기 전에 청년부를 섬기셨던 교역자 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 앞에서 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꺼이 밀알되는 그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주님은 그 모잠비크 땅에 선교사님을 한 알의 밀알로 심으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 길로 주님은 초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이어스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너희 돈도 없잖아. 경험도 없잖아.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너네 결혼해봐. 너네 살아봐.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고자 이 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꺼이 죽고자, 모두가 살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배불러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꺼이 밀알되어서 이 다음 세대에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죽기 원한다는 고백을 통해 이 제이어스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살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죽기 위해서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길을 가면서 이 자신만만한 고백의 무게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걸음씩 마주해 갔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파산을 겪고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질병과 자신의 한계들을 부딪히고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 고백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려 또한 일리 있는 말이었음을 저희는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까지 이 생명이 오기까지 수많은 피 묻은 바톤 릴레이가 이어져 왔음을 알기에, 그들의 삶의 눈물과 피값으로 인해 오늘 나에게까지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졌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떨어져 있는 피 묻은 바톤을 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으로 가서 방백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제이어스가 시작할 때보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피켓을 들고 강남역에 나갔을 때보다, 신명기 말씀 앞에, 사사기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은 각별한 기도, 이 긴급한 시기 가운데 기도할 자들을, 특별히 헌신할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야 할 성벽 재건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다음 세대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 가운데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거스를 자들로 각별한 기도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깨워서 이 시대적 조류와 흐름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자들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며 성벽을 재건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항상 앞장서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기도할 거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온라인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지난달에 있었던 코니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앞장서서 그 성벽 재건의 일들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더 힘을 합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들이 제한되고 이념 대립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은 마치 돌파구가 없는 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앞이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가 바로의 병거로 몰렸을 때, 바로 그때가 홍해가 갈라질 하나님의 때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끝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의 소망이 끝난 그 자리가 전능하신 그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바로 그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상의 교회됨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말씀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통해 건물인 교회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주님은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했던 사사시대, 마치 깊은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기 가운데 사무엘과 다윗은 거짓말처럼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이어스와 선한목자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사무엘과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길 걸어가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힘차게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성벽 재건 가운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무너진 시대 앞에서 주님은 그 한 사람,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드러낼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각별한 기도를 깨워 하나님의 시간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주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꽉 막혀 보이는 상황 앞에 있지만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 주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흰옷 입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팔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항상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제이어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도 흩어져서 교회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작게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시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오니, 주님, 우리의 끝 가운데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새 바람으로 불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주님, 우리가 먼저 자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크신 계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 있는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모함, 이 땅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은 주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예수와 함께하는 특별 성령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찬양을 부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저들이 새로운 눈이 뜨이고 다음 세대들 통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주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 전 세계 각 곳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접속하여 하나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여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주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다 살리소서. 그 10년 가운데 주의 영적인 각성을 주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상황에 눌려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애굽의 요셉과 같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다윗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세워지는 정말 느헤미야의 성벽이 재건되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 여수의 사역 그 시온 프로젝트 위에도 주님이 놀라우게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